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귀한 찬양 또 기도 감사드립니다. 또 방송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광교꿈의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1년 가까이 저희가 코로나19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콧자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 지치고 탈진되어 갑니다. 여기에 이제 경제적인 위기까지 겹쳐서 삶이 힘듭니다. 힘들고 지친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하면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태양을 만드실 때는 낮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또 달을 만드실 때는 밤에 빛을 만드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물은 바닷속의 생물을 살기 위해서, 또 지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셨습니다. 공기는 생물들이 숨을 쉬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 만드셨고, 사자와 어린 양은 함께 하나님의 동산에서 뛰어놀게 가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나무들은 꽃을 피워 열매를 맺기 위해 만드셨고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독버섯이나 독사 같은 그 해충도 우리에게 해악을 주는 것지만은 하나님의 큰 창조 질서 안에서는 존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의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각각 모든 것들은 존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다. 설교하는 제 자신,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염려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산상설교라고 우리가 명칭을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경외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의 권위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파산 직전에 있거나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들고, 또 월세에 공과금에 자녀의 학자금에 여기에 축의금과 또 조의금까지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을 압박해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짜증으로 다가옵니까? 또 우리 여성,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편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왜 이렇게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빨리 오는지, 그렇게 해서 맨날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먹여야 하는지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식사를 해주면 자녀들이 왜 맨날 반찬은 똑같은 거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그 현실 속에서 이 주님의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짜증으로 다가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전혀 고생을 안 해보시고 배고픔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불호주아적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자는 것으로 아주 큰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 허기가 져서 배에 굶주려서 먹고 싶어서 큰 무화과 나무를 봐갖고 달려갔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서 너무나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얼마나 먹는 문제가 치열하신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도문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갈증이 너무 시달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물을 마시면서 참으로 영생의 생명수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칩이 없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염려에 관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여러분들보다 더 사실은 빈곤과 가난 속에 처했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그 가슴 속에서 나온 우리에게 던져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첫째는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또한 뿌린 것을 거두지도 않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먹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염려해서 키를 한치라도 또한 목숨을 갖다가 1년 더 연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그것을 염려한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집 문제 갖고 많이 고민하시죠? 고민하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집 갖고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해서 가격만 계속 올라가지 여러분은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19 우리가 염려한다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으면 모든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백합화도 아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솔로몬이 살아 생전의 모든 영광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시고 그는 그 시대에 금을 갖다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그런 엄청난 경제적인 업적을 이룬 그런 왕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이룬 그 업적보다도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는 자들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차라리 이방인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해서
큰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섯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상의 것들을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더 깊은 사실 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누가 걱정합니까? 부모가 합니까? 자녀가 합니까? 대부분은 부모가 하시고 일부 보호자를 갖지 않은 자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자녀가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힘써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시켜 봅시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누가 걱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걱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는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진정으로 아버지를 믿고 굳세게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위임한 것입니다. 위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듣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굳게 믿으시고 그 믿는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게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보다 더 인생을 깊이 사시고 더 오래 사시고 인생의 운전을 잘 하시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사실 이것을 갖다가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만나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 봅시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 광야에 이끌어가는 그 백성들을 누가 먹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내내 이스라엘 광야 백성 240만 명조로 들어가는 어린아이 포함해 모두 한 240여 명을 갖다가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달 반 만에 신 광야에 이릅니다. 거기에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되었을 때 거기서 배불리 먹고 정말 고기하고 떡 배불리 먹고 죽었으는 게 차라리 낫다 라고 했을 때 이 소리를 듣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는 신명기에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 인도하셨는데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죽었지 굶어 죽었거나 목말라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건이 없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록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실제로 예수님 자신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함 없이 먹이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 이것을 갖다가 위탁하면은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존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인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갖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되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일부 성도님들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저거 결국 뻔한 소리구만, 전도하라고만, 선교하라는 얘기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나라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나라라는 헬라어로 파실레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이런 공간을 갖다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을 갖다가 우리가 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통치를 갖다가 폭력과 억압이 아니라 섬기는 사랑으로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공간 안에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에 대해서 해결할 때는 두 가지 시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 악이 없으신 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갖다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갖다가 정의로 바꾸시고 불의를 갖다가 철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는 이런 속성과 이런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에는 성취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의 존재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있게 되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너희들에게 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고난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삶이 주는 그 고통의 그 무게에서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이 고통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게 되면 때로는 질식사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가난하지만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갖다가 염려할 사람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역사에서 출애굽한 240만이라는 성도를 갖다가 장장 40년 동안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 가운데 있을 때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또 육심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존재의 이유가 사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충분히 또한 넉넉하게 듬뿍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19로 고통의 세월을 보낸 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희가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고 지쳐갑니다. 저희들 견뎌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이 의지해서 이 문제로 더 이상 갈등하지 않도록 저희의 형편을 갖다가 주님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저희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고 그 목적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한없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